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은혜의 기록입니다. 때로 주님의 은혜는 축복과 성공이 아니라 가장 뼈아픈 실패와 비극적인 종말을 통해서도 기록됩니다. 오늘은 교회의 가장 신실했던 기둥이 한순간에 무너져 무당이 되었고 결국 돌아오지 못한 채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했던 그 충격적인 영적 전쟁의 기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작은 신도시 상가에서 15년째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집사입니다. 저의 신앙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고 가게를 열기 전 짧게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저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랬던 제 삶이, 제 믿음이 송두리째 변하게 된 것은 한 분을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그분은 저희 교회의 기둥이셨습니다. 모두가 유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셨지요. 유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는 물론 수요 예배, 금요 철야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강대상 바로 앞 그분만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분이 두 손을 들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배당 전체가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유 권사님을 동경했습니다. 갓 이사 와서 반찬 가게를 열고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을 때 말없이 다가와 제 손에 따뜻한 찐빵을 쥐어주시며 집사님, 내가 다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다독여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유 권사님을 제 신앙의 멘토로, 이 땅의 어머니로 삼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처럼 기도하고 싶어서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고, 그분처럼 봉사하고 싶어서 주일 식당 봉사며 성가대며 닥치는 대로 참여했습니다. 유 권사님은 늘 온화하게 웃으셨지만 그 그늘진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자 유일한 아픔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명석했던 청년 시절을 뒤로하고 30대가 넘어서부터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술만 마시면 사고를 치고 유 권사님이 어렵게 모아둔 돈을 훔쳐 달아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아들 때문에 유 권사님은 매일 밤 교회가 떠나가라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교구 식구들이 그 아들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신실한 유 권사님의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냐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 권사님이라는 견고한 반석에 나 있던 유일하고도 치명적인 균열이었습니다. 사건은 그 아들이 또다시 큰 사고를 치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간경화 말기에 알코올성 치매까지 와서 의사도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유 권사님은 병원 복도에서 실신하셨습니다. 저는 가게 문도 닫고 달려가 유 권사님을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유 권사님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그 온화하고 슬픔에 젖어 있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공허하면서도 무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아들을 퇴원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교회에도 집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저 아들 문제로 너무 상심하셔서 금식 기도원에라도 가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 유 권사님이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던 얼굴은 어디 가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생기와 기묘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유 권사님은 강단에 올라가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데리고 산에 들어가 주님께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하늘에서 강한 빛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도 포기했던 자신의 아들이 지금 자기 발로 이 자리에 걸어 나왔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시선이 일제히 예배당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언제나 술에 절어 사람 구실도 못하던 그 아들이 비록 수척했지만 말끔한 모습으로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유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조차도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며 유 권사님의 손을 잡고 축하하셨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유 권사님의 신통한 능력이 시작된 것은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방식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안수기도를 하시는데 꼭 상대방의 머리에 차가운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며 알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받고 나면 신기하게도 아픈 허리가 낫고 막혔던 사업이 풀리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유 권사님은 더 이상 강대상 앞 정해진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회 한편의 작은 기도실을 상담실처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서 나던 은은한 섬유 유연제 냄새 대신 이상하고 매캐한 향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권사님, 요즘 기도하시는 모습이 예전과 다르신 것 같다고 여쭈었습니다. 유 권사님은 저를 보며 서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 하지만 이 힘은 아주 가깝고 강력해. 내 아들을 살린 것도 바로 이 힘이야.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던 유 권사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 권사님의 상담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동네 사람들까지 용한 권사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반찬 가게에 들러 그분 댁이 어디냐고 물어올 정도였습니다. 교회는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유 권사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맹신하는 이들과 저처럼 그 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보는 이들로 나뉘었습니다. 목사님은 몇 번이고 유 권사님을 불러 그런 행동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만류하셨습니다. 하지만 유 권사님은 목사님은 능력이 없으시지 않냐고 자신은 자기에게 주신 힘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결국 그해 가을 교회의 추수감사절 준비로 모두가 분주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유 권사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늘 그분이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저는 몇몇 교구 식구들과 함께 그분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는 제가 평생 맡아본 적 없는 기괴한 향 냄새와 함께 쇠를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집의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유 권사님이었습니다. 늘 입던 단정한 권사님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비단 옷을 걸치고 머리에는 이상한 장식을 꽂은 채 시퍼런 작두 위에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은 온통 붉고 푸른 깃발과 돼지머리 그리고 쌀이 담긴 그릇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 권사님은 두 눈을 뒤집은 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지르며 칼 위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내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발견한 유 권사님의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된 그 아들이 저희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제 신령님 모셨으니 방해 말고 썩 꺼지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비명을 지르며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저의 반석이 무너졌습니다. 저의 신앙의 어머니가 교회의 기둥이던 유권사님이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교회 전체로 퍼졌습니다. 성도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가게 문도 열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기만 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치밀했습니다. 어째서 저 신실했던 영혼을 지켜주지 않으셨는지, 어째서 저 악한 영의 장난에 놀아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저는 기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유 권사님은 공식적으로 교회를 떠났고 얼마 뒤 교회에서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상가에 천신궁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점집을 차렸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 점집이 쪽집게처럼 용하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 성도 몇몇이 답답한 마음에 몰래 그 점집을 다녀왔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강단에서 눈물로 회개하셨습니다. 자신이 더 깊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연약한 양을 이리의 입에 내어주었다고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유 권사님의 영혼을 위해, 사탄의 괴계에 빠진 그 영혼을 위해 특별 비상기도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기 위한 영적 전쟁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밤 교회에 모여 유 권사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속지 말게 하소서, 돌아오게 하소서, 악한 영은 떠나가라. 하지만 유 권사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신통력이 날이 갈수록 강해진다는 흉흉한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그분을 맹신하던 몇몇 성도들은 아예 교회를 떠나 그분의 신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피눈물이 마르지 않던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금요철야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멀리 상가 쪽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불길은 유 권사님의 점집 천신궁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저희는 홀린 듯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고 짙은 연기 속에서 그 기괴하던 향냄새가 제 냄새와 뒤섞여 역하게 풍겨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끔찍한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불이 난 점집 안에서 시신 두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한 구는 유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구는 그분의 아들이었습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아들은 다시 술과 마약에 빠져 있었고 방화의 흔적이 짙다고 했습니다. 유 권사님이 붙잡았던 그 힘은 아들을 잠시 고쳐주는 척하다가 결국 그들의 삶과 영혼까지 모두 집어삼키고 함께 파멸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잿더미가 된 점집터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패배한 것입니까? 그 다음 주일, 유 권사님과 아들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분들도, 저희 성도들도 모두 모여 울었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잃었습니다. 영, 루브-오. 하지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이 자신의 간절한 욕망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동경했던 것은 유 권사님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분이 가졌던 능력이었습니다. 유 권사님 역시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구하다가 결국 사탄이 주는 가짜 능력에 중독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내 아들이 죽어가는 절망 속에서도, 내 삶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 하나만을 붙들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유 권사님의 비극적인 죽음은 저의 교만한 믿음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던 저의 어리석음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은 끔찍한 실패였지만 주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저의 이 충격적이고 아픈 고백이 혹시 지금 능력과 기적을 탄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유혹인지를 깨닫는 경고가 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은혜의 기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